미사전 기도로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근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근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성 김대근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알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려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불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한 주간 동안 너희들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지나는 것처럼 불안한 나날입니다마는 그래도 용기를 갖고 코로나19 수칙을 잘 지키면서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리라든지 교회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규범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세권이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 엑기스 부분만 뽑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리이고, 또 최소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해놓은 것이 교회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규범에는 단순히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 내려온 말씀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경이 동시에 우리 신앙의 규범인데, 개신교에서는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규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성경을 구약 성경, 올드 테스터먼트,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출생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성천,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이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 세 권이나 되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놀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수없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향해서 질서지어 있고, 신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탈출기를 모르고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들을 수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이루어진 이런 사건의 연속인데, 특별히 탈출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다른 구약 성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읽든지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50주간 계획으로 성경 읽기를 합니다. 우리 성당에서.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은 성경 읽기에 참석하실 분들 명단을 적으면은 하루에 읽을 분량을 정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받아서 가서 읽으시고,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명단을 게시해 놓고 매일 읽으신 분들은 스티커를 붙이면은 누가 어느 정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시면은 탈출기를 여러 번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탈출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의 치적을 모르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가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탈출기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 탈출기 1장 2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처음에는 요셉의 치적을 아는 사람 왕의 대우를 통해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립니다마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의 치적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이라도 나면은 적군에게 붙어서 우리나라를 망가뜨린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구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게 했던 것이죠. 이때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들은 숨겨서 모세를 키우다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다가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바구니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에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가서 결국 궁중에서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실에서 제왕의 교육을 받습니다마는 공주의 양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이집트의 왕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료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동포들끼리 싸우니까 동포들끼리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셈이 하고 나팔을 부는 바람에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인 사실이 발각이 되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장인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살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마른 발로 건너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모세는 하느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쳐다본 채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순명하며 백성을 위해 목숨 바치기까지 8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모세를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대변자 모세의 입을 빌려 오늘 제일 독서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만큼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나라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을 썼다고 언젠가 강론 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르코 복음사가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악령이 들려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 예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은 인간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더러운 영은 인간을 고통으로, 인간을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고 급기야 악의 세계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거룩한 영은 인간을 행복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일치를 이루게 만들고 선과 평화의 세상으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죄인에게 용서를, 죄인에게 축복을, 병자에게 나음을,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했던 예언의 성취이고 약속된 분이심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느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악의 세력들에게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십니다.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을 통해서 우리는 악령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부패한 권력층에 빌붙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우리는 악의 세력에 빠질 수 있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악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례 때 약속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끊어버리겠다고. 우리는 세례성사 때 모든 악의 세력을 끊어버린다는 굳은 약속을 하느님과 교회에 했음을 상기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아직도 더러운 영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나는 아직도 본당 공동체에 유익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공동체에 해를 가져오는 말을, 아니면은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실이 아닌 말을 만들어 유포하며 공동체에 흠집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이웃을 깔보는 마음, 깔보는 말, 사랑이 부족한 말, 이웃을 흉보는 말, 제 잘난 체 하는 말,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영들의 몸짓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한 영은 무엇이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그 영들을 예수님께서 몰아내 주시도록 남은 미사수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기로 하십시다. 아멘.